오늘은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남의 장소 그러면 그냥 만남의 장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만남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일 수도 있고 슬픔의 장소일 수도 있어요. 헤어지기 위해서 만나는 장소는 슬픔의 장소일 거고요. 정말 모처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는 장소는 기쁨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고 하는 말보다는 만남의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교회가 만남의 장소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친교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니라 오랜만에 우리가 예배 빨리 끝나고 해치우고 우리들끼리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자리가 만남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새샘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만남의 장소를 여러 군데를 가지게 됐는데, 그 장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떠한 곳에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6월달 한 달 동안은요, 6월달과 지금 제가 7월달 2달 동안은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장소를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다메섹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어떤 장소였냐면 성공의 장소예요. 성공이 보장된 장소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조금 길지만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인정받는 것으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니까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여러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갈 공문을 달라는 거예요. 그 공문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지금 이 일은요,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성공을 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다가 다 가두는 일을 하면 그의 인생은 성공의 탄탄대로를 걷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다메섹을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영광을 위해서 가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성에 가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어. 그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에, 오늘에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흠이 없대요. 얼마나 자기의 삶을 철두철미하게 살았는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읽으면서 찔림이 있었어요. 나는 말씀에 흠이 없는 사람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흠이 없으시죠? 그렇게 빨리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 고민이라도 하셔야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율법에 의하면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까? 이 사울은 자기 인생에 실패라고 하는 것을 맛보질 못했어요. 오직 성공과도만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책을 좀 찾아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도 두 종류로 나누더라고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우리 몰라도 돼요. 이 용어를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샴마이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극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요,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세리를 미워하고 죄인들과 같이 함께 밥도 먹지 않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울은 샴마이 학파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반면에 힐렐 학파 사람들은요, 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 이렇게 조금 온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서 데리고 올 만한 사람이라면 힐렐 학파 사람이겠어요? 샴마이 학파 사람이겠어요? 발음도 어렵죠. 샴마이 학파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이 있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까지 가겠다라고 자원하여 가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 나오는 이 시간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은 성공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은혜의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의 자리보다는 은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구하면 성공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성공이 오지 않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성공할 때는 좋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성공의 자리로 생각하고 성공의 길로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만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높은 권력도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성공의 자리로 생각하고 가는 그 다메섹을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새샘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이 되시면 뭐 임원회도 하고 원래도 하고, 또는 여성교회가 우리가 또 비전 트립을 앞두고 사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회비를 그 원래를 할 때 회장님들은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우리 회원들이 몇 명 왔나, 오늘 회비를 낼 만한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세대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뭐만 봐요? 자기 회원만 보는 거예요. 회원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늘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똑바로 맨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오는데 어떤 날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 끝날 때까지 뭐만 쳐다보세요? 삐뚤어진 넥타이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삐뚤어진 넥타이만. 지금 뭐하러 오셨는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왔는데 지금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삐뚤어진 넥타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이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엄원석 목사를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오랜만에 우리 권사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의 자리가 돼야 권사님도 기쁘고 집사님도 기쁘고 장로님도 기쁜 거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자리가, 이 예배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하냐?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사울이 성공의 길을 갑니다. 성공의 도시로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그 가는 길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 다음 단어가 저는 너무 은혜로워요. 호련히 그랬어요. 우리 따라 한번 해보세요. 호련히.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은혜의 단어냐면, 호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엑사이프네, 이 말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뜻이 뭐냐면 갑자기, 뜻밖의, 예기치 않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뜻이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저희 친구,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때는 친구였죠. 같은 신학교 친구가 본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도 일하느냐고 바빠 죽겠는데 자기 교회에 부흥회 한다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어려운 목사님 모셨다고 가자고. 그래서 싫다고 그랬더니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까요? 기대감을 가지지 않고 갔을까요?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기대감을 하나도 안 갖고 갔어요.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 빨리 끝나라, 그래야 내일 점심을 거하게 얻어 먹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그 부흥회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뜻하지 않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단어의 호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신 분들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신 남편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무슨 생각하냐? 오늘 목사님 설교가 빨리 끝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단어로 호련이에요. 저는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은혜의 단어냐면, 호련이는 내가 노력해서 된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내가 금식 기도를 했더니, 내가 100일 동안 정성을 쌓았더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호련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공의 자리를 향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호련히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뜻하지 않게. 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와봐요. 저 아직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10년, 20년 다니는 분들이나 그런 체험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뒤집으세요. 성공의 길에 있기를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에 흔들림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큰 단어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인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련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 호련히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셔서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요, 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은요,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대답이 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의 성공을 향해 갔던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련히 다가오셔서 은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아는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요 3대째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한 지 20년이에요. 저도 척하면 척 알아들어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제가요 신앙생활 30년을 했어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정말 제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진솔하게 호련히 다가오실 때 진솔하게 우리가 물음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께서는요 진실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세요. 너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나야. 너가 믿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야.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주님, 내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해라. 주님께서 호련히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저 주님을 믿고 싶어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정말 제가 만나고 싶은 주님이 맞으시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성경 방탈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데 녹음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목사님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집에 가면 금방 까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손주 손녀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번은 가르쳐 주는데 두 번째 물어보면 큰일 난대요. 왜 큰일 나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왜 안 가르쳐 줘요? 할머니 할아버지 물어보시면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그냥 웃기만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가르쳐줬어. 한 번 가르쳐주면 알아들어야지. 그치? 왜 몰라? 두 번 세 번 왜 똑같은 걸 물어봐? 그래서 화내고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세 번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두 번 세 번 물어봐도요,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주님 몰라요. 성경 말씀 많이 봤고요, 설교도 많이 들어서 어렴풋이는 아는데 바로 어렴풋이 아는 그 주님이 바로 주님 맞으세요? 물어보세요. 신앙 안에서는요,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호련히 다가오신 주님께 물어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가 어떤 길에 있는지, 성공의 길을 가는 것보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의 자리에 가지 마시고요, 은혜의 자리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적당히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나 성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에 성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세매 성도님들의 그 길이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은혜의 길, 호련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또 되셔야 되냐면 사명을 깨닫는 장소가 되셔야 돼요. 사명을 깨닫는 장소. 호련히 다가오시는 주님.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럴 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이라도 말씀하시고 확실히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제가 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요, 지금은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와서요, 아주 열심히 사역도 하고 그랬어요.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원을 학부는 감리교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은 이대를 갔어요. 여학생이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길을 가니? 그랬더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공부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뭐냐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로 갑자기 갔어요. 공부하는 도중에. 대학원을 잘 졸업하고요. 박사하는 과정 도중에 간 거거든요. 거기에 장애인 공동체,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함께 그냥 24시간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6년인가 5년인가 6년인가 함께 그 장애인들과 살았어요. 동양인으로는 유일하게 거기에 그 장애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장애인 공동체의 최종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 공동체의 제일 높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공부를 마저 마치고 다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기 광림교회에서 장애인 파트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공부를 마저 하고 그곳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요, 음악적인 재능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저는 음악을 하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요. 절대음감이에요. 한 번 음악을 들으면 악보를 그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번 들으면 그냥 바로 연주를 하는 실력자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더라고요.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장애인 공동체에 사역을 할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가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그렇게 결단을 했는지. 진짜 호련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역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 가족들 중에 장애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주위에 장애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장애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아파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장애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도요, 새로운 사명을 받게 돼요. 오늘 재미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아까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게 되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1절에. 근데 8절 보세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요,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호련히 나타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다음 주에도 그 설교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가도를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이 오고 괴롭고 힘들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남의 손에 이끌려서 성공의 자리인 줄 알고 갔던 그 다메섹에 남의 손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끌려가는 자리가 됐습니다. 무능력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식 기도해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게 맞나?
내 인생에 이게 맞나? 정말 내가 맞나? 하나님이 내가 탄압하고 박했던 그 예수님이 맞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예가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 정말 사랑합니다 대답하고 싶은데 배신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면서 그렇게도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고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정도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사람을 내가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시기는요, 코로나 시기예요. 목회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지도 못하고 몇몇 분 아니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그 순간 속에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저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2가지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좁혀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바벨탑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바벨탑 말씀은 뭐예요? 인간이 교만하여서 이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하나님 계신 데까지 올라가 보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통하여 혼란시키시고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셨어요. 그 흩어버린 사건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였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교만했더니 인간들이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언어를 통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셨구나.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만하고 있었더니 질병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주님께서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주님 사회적 거리를 두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거리는 좁히겠습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목회를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 목회를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제 나머지 목회 어떻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선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관점을 통하여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저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지속되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인생이 몇 년 되는지 몇 년 남았는지 몇십 년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호련히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머지 인생에 여러분들을 새롭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사명으로 불타오르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새샘교회가 성공을 위해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호련히 다가오시는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만남의 장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만남의 장소에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